6월 6일 짱목과 말씀수다 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많은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림에서도 보면 특히 맏아들이 그 옆에 서서 있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이 그 회개하는 모습에서 아주 도리어 어둡고 그리고 침울하게 딱딱하게 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맏아들의 모습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더 우리에게 큰 죄된 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맏아들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굉장히 집안에서 화려한 아마 굉장히 큰 소리로 신나는 음악을 듣고 뭐 꽹과리나 진 같은 치는 거 그런 상황을 이제 아마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잔치가 열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왜 그러냐 무슨 잔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는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종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직접적인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고 한 종을 불렀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들이 새어나가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계속 이 부분이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때 이 종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 줬을까? 아니면 이 동생이 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뭐 아버님이 이거 잔치 벌렸어요 이렇게 감정적인 것까지 전했을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전할 때에 정말 잘 전해야 돼요. 그냥 동생분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님은 되게 행복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참 아버지가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공용해주는 거죠. 공감해주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자기도 분노가 더 올라오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감정적인 것을 함께 전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하는 감정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살아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큰아들이 이해가 되죠. 자기는 집에서 아버지를 계속 돕는데 동생은 창기들과 이 돈을 다 써버리고 들어왔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세우지 못하지만 또 성실하게 목회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교하게 되면 목사님들조차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너무 불행하거나 행복한 모습이거나 이것이 비교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세상의 논리가 이 땅에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싸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교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파트 평수를 비교한다든지 또는 내가 몸의 건강을 누구하고 비교를 하든지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이 오히려 이 성실하게 살았던 이 큰 아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이 되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보면 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가 돼서 심각해서 내가 함께 노했다, 화를 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일이 아닌데도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얘기해 주죠. 야, 너 있는 거 네 거 다야.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들어와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근데 세 번째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오버하는 거예요. 이걸 내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간 거를 또 아버지가 재산을 줄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굉장히 분명했어요. 이건 네 거야. 네가 너한테 준 것은 네 거고 이것은 동생 그냥 환영하는 거야 라는 건데 그걸 분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내 거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나 느끼는 거고 내 자신도 느끼는 거고 사실은 내 밥그릇을 건드린다는 거 이때 정말 우리가 표독스럽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앉는 자아가.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폼을 잡아도 굉장히 선한 척을 해도 자기 거를 건드리면 누구나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는 지혜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분별을 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이렇게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첫째 아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여기 듣잖아요. 내가 늘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첫째 아들이지만 굉장히 주님을 기뻐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잘 돌아보게 하셔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곳곳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잘 세워지는 생활 선교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